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배경훈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국비장학생으로 간 1호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제학 박사 1호이고요,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했을 때 통역관으로 일한 분이시죠. 이 백장로님이 CTS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1961년 12월 한국과 독일은 경제협력 조약을 맺고 독일의 차관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에 지급 보증을 해주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부 5,000명, 간호조무사 2,000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월급을 1개월 동안 독일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마르크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에 첫 번째로 이 광부들,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이 됩니다. 그들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독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이 1년 동안 우리 본국에 송금을 한 금액이 연간 5천만 달러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엄청난 달러를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건설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이 기틀을 닦았다, 그런 겁니다. 1964년 12월 국빈으로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 광부들, 간호사들의 만남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 안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이 박 대통령을 서독의 에크하르트 총리가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이 눈물을 닦아줬다 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디서나 교육열이 높아서 이 독일에 간 광부들, 간호사들도 자기들의 자녀를 95%를 김나지움에 공부를 시키고요. 그래서 독일 사회에 진출하게 해주고, 지금도 3분의 1은 독일의 그 후손들이 거주하고 3분의 1은 본국에 귀국하고 3분의 1은 미국과 카나다 등에 이주해서 살고 있다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 그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69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런 때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파견이 되어서 일한 그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또 그들의 후손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노예 생활도 하고요, 감옥 생활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굶주린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제 형들을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상봉하는 이 장면,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절정에 이르는 부분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서 돌아갔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존재를 모른 채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시므온 하나를 남겨놓게 하고 다른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곡식을 사러 온 그런 사람들인 그 진정성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 양식을 사간 것으로 다 흉년을 지낼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흉년은 계속되고 양식은 또 떨어지고 다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야 됐죠.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유다가 나서죠.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애굽에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시므온을 풀어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곡식을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내주는데 또 곡식값 돈을 자루마다 넣어주고 특별히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가 쓰는 은잔을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하인을 시켜서 뒤쫓아갔어요. 그들의 자루를 열고 조사를 했지요. 그러니 문제가 된 거죠. 돈이 다 들어있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이 들어있고 그들이 다시 끌려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책망하면서 이제는 이 은잔을 자루에 훔쳐간 이 베냐민을 내 종으로 삼겠다. 베냐민을 놔두고 너희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유다가 다시 나서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22년 동안이나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놓는 이 사랑과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감정을 절제하고 형들의 진정한 변화 여부를 확인해 왔지만은 바로 여기서 요셉의 감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결단에 대해서 요셉의 감정이 폭발을 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형들과 같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형제들의 상봉을 가집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요, 관계를 푸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회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일, 큰 성공, 만족한 부, 이런 것보다는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형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어붙었어요. 입을 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랬어요. 자기들이 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니. 그 앞에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다시 끌려왔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워했어요. 한탄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죠. 오늘 창세기 45장 4절 중간부터 5절,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시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절 중간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죠. 나는 당신들의 거기부터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요,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함께 읽은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5번 요셉은 말하고 있죠. 특별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오게 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노예 생활도 하고요, 감옥 생활도 하고요, 감옥에서 관리들을 만나고요,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애굽에 오게 한 이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관리들이 아니라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같은 일을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형들은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주관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요셉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거죠.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애굽의 그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그 속에 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5절, 7절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흉년에 굶어 죽을 생명을 양식을 먹여 살리는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영혼과 삶을 회개하고 변화된 생명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애에 들어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이 애굽에 먼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바이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명과 삶에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그분이 내신 책 중에 하나, 유명한 책인데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축복을 누리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또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서로 원망과 보복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하고 축복을 누릴 때 서로에게 교만하고 멸시함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또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인내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돌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성탄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은 성탄에 오셨고 또 재림에 오실 텐데 그 주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께서 자기 뜻대로 오신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뜻,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 인류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보냄을 받았고요. 여러분에게 직장의 보냄을 받았고요. 우리의 교회의 보냄을 받았어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믿음이 좋은 아가씨였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심했어요.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서요, 눈물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세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구원했고요. 형제들 중에 목사님도 생겼어요. 그 권사님이 지금은 은퇴 권사님이시죠.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죠? 그래요. 권사님 하나님께 가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크게 상 주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보냄받은 거고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고통의 보냄을 받는 거고요. 때로는 영광의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개인, 가정만 아니에요. 우리 국가 사회가 같이, 온 세계 인류가 같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나누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